그 가정의 달이죠, 5월이. 그래서 오늘 정체성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 안에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이 권면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또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훈표라고 해서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당시에는 이 가정에 이제 종이 있었고,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또 설명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았지만 사실은 5장 21절부터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서로의 입장을 막 주장하기도 하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지 막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막 이렇게 강요하죠.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을 섬기라고 성경에 돼 있는지 아느냐. 근데 이것은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기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는 인륜지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서고금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효는 이 삶의 근본이라고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생활 가운데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 관계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좀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19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윤희가 이런 말씀을 갖고 저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화나게 했다 이거죠. 이거는 말씀을 대단히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은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의 것이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따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22절 끝절에 보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전을 섬길 때 어떠한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대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성 안에서 누가 중심이 되는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관계를 다 뛰어넘어서 모두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오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0계명을 주실 때 이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의 상황이 어떻거나 관계없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우리 아까 나누다 말았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나의 자녀이지만 나의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라는 걸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죠.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떤 그 큰 기대감 때문에 자녀를 막 억압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세상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없어요.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든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나만 만족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체성이죠. 그런데 정통적인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나를 보아야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관계성 안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인가? 기독교적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잠언 13장 24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것. 이걸 지금 뭐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것은. 그러면서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히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반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사실 오냐오냐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우리 어른들이 표현하기 버릇 없죠. 사실 너무 버릇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훈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6절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이 쉼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나서 더 바쁜 일이 생기고 더 많은 일들이 생기고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생길 때 주의를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언 22장 6절 그 바로 전절의 말씀이 제일 마지막 밑줄에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패역한 자의 길. 패역하다는 게 뭐냐면요, 불순종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실 때 이것은 무슨 교육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고 믿음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계신 부모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호세아 13장 4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자녀가 되는 특권을 너희가 누리는 것만큼 때로는 그 특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바꿔보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의 말씀을 지키라. 나의 뜻대로 행하라. 우리가 에베소서 그 6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보지 않았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지 말라는 거, 어떤 권력으로 그 아랫사람을 누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아니라. 너희가 어떤 권력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늬목과 원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원목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무늬목은 어떻죠? 무늬는 원목과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무늬목은 벌어지고 뜯어지고 벗겨지고 물에 약하기 때문에 불기도 하고 변형이 쉽습니다.
내구성과 기능성에서 가장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원목과 무늬목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원목처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우리 가정과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를 나누는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심입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시되는 가치 기준입니까? 또 아니면 이웃들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친구들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의 중심에 정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겪게 되고 이렇게 사귀게 되면서 힘든 사람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바로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죠? 어제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때는 대단히 믿음 안에서 성숙한 것 같아 보여요.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합니다.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의심이 될 정도의 행동을 딱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다가도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누가 주인이 되고 계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대요. 그런데 그 뒤에 6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은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아주 자세하게 더 잘 설명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이 두 마음은 어떠한 것이냐면 정해진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에 더 가까울까?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겸손히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 이 질문을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말씀이 나의 나침판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한 일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될 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으로 저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들 앞에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중심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전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로마서에 기록된 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 나와 이웃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 중심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중심 없이 흔들리는 의심하는 자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